저는 오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세상은 이미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경제의 압박은 우리의 숨을 조여옵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은 우리의 삶의 기초를 흔듭니다. 가정의 갈등과 자녀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후벼파며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뉴스를 켜면 하루도 끊이지 않고 전쟁, 재난, 강도, 살인, 사기, 폭력 등 불안과 절망의 소식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절규하게 됩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경 속 한 사람도 똑같은 질문 안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사환, 불일사, 불일환, 잔심부름을 부리는 사람이 사환입니다. 엘리사 곁에서 엘리사의 필요를 채워줬던 종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의 심경이 바로 이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 상황에서 주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를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시대 아람 군대는 끊임없이 국경을 넘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힘없고 작은 도당 성읍은 그들의 눈에 보잘것없는 한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도단성을 아람 군대는 몇 겹으로 에워싸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곳에 있다는 이유로 아람의 대군이 밤새 성을 포위했던 것입니다. 이른 새벽 성문을 나선 사환의 눈앞에는 수많은 적군의 말과 병거가 빽빽히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려움 가운데 휘청거리며 절망 속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리이까. 여러분, 이 말씀은 고상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 라는 절규의 소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자리, 같은 상황 속에서 엘리사의 눈을 달랐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내가 보는 영적인 세계도 나의 사환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엘리사가 가졌던 믿음의 눈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려움에 갇힌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육신의 눈이 보는 절망. 둘째, 믿음의 눈이 열리는 순간. 셋째, 열린 눈으로 목격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절망 대신 소망을,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혼란 대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남산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육신의 눈은 위기만 봅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아멘. 사환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오직 아람의 군대와 말, 병거뿐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 그때 신흥 강력한 군대로 떠오르는 나라였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절대 무기를 가지고 그 시대를 평정하기 위하여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나라가 아람이었습니다. 그 아람은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이 병거, 오늘말로 치면 탱크와 전투기, 미사일과 같은 무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투력이 막강한 무기가 병거였던 것이죠. 기동력 있게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서 적진을 교란시키고 적군을 파괴하는 역할을 병거가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 병거가 도단성을 에워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단 성읍이 순식간에 포위된 이 현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미 전쟁은 끝난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사환의 눈에는 위기와 절망만 가득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환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눈앞에 있는 현실에 막혀서 절망하고 할 수 없다라고 외치는 존재가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사환처럼 사회생활 속에서 수많은 한계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가득 차 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사역을 하고 맡겨진 직분을 수행하면서도 안 될 걸 해도 아마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거야, 해보나 마나야 라는 이 부정적인 시각에 사로잡혀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곳곳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거인 족속 아낙 자손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성벽을 보았고 강력한 군사력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위기와 어려움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스스로가 무너졌던 것을 민수기 1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같은 성벽을 보았습니다. 같은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같은 현실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성벽보다 견고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 역시 골리앗 앞에서 떨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거대한 장수 골리앗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한 인간으로 골리앗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반역자로만 골리앗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동일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석과 반응은 완전히 달라짐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은 위기만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위기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의 잔고는 줄어들고 건강은 흔들립니다. 세상의 소식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우리 눈에는 위기와 절망만 크게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 자체가 너무 커서 이 문제에 우리가 휘둘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안에 갇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문제는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갈 때, 공항 갈 때 비가 막 억수같이 옵니다. 천둥 번개도 칩니다. 아유, 이러다가 비행기 뜰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내내 비행기 타고 가는 내내 막 비바람이 치면 어떡할까라고 두려움도 앞섭니다. 근데 활주로에서 대지를 박차고 하늘을 가로지르면 구름 아래에 있을 때는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치지만 구름을 넘어서는 순간 태양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창공이 아름답게 펼쳐진 것을 보게 되죠. 구름 밑에는 비바람이 치는 폭풍우가 있는 그러한 날씨였는데 구름 위로 넘어가는 순간 청아한 날씨가 우리를 반겨주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먹구름이 자욱합니다. 우리는 그 현실 속에 갇혀 두려움과 절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름 너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태양,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현실의 막막함 가운데 주눅들어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고도를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드리워진 인생의 먹구름과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고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도를 높일 때 먹구름은 우리를 더 이상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두 번째, 믿음의 눈은 기도를 통해 열립니다. 엘리사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환을 향하여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말씀에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바벨론과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던 천사 역시도 어두운 밤 목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성경은 시대와 상황은 달라도 동일하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도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환은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그의 눈에는 아람 군대와 병거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만 보면 두려움은 우리 곁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여전히 현실만 바라보고 있다면 두려움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도 여전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은 현실로만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현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귀에 들려왔지만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절망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듣고 하나님의 약속은 기억했지만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절망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두려움은 현실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비롯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뒤에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엘리사는 사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데 있음을 엘리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기도로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눈을 열다라는 것, 시력이 좋아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차원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엘리사는 사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눈은 우리의 지식과 노력으로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처럼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담한 현실 속에서 육신의 눈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으로 지금 나에게 당면한 상황, 내가 처한 상황을 직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눈을 열어 성경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경과 십자가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기도가 영적 시야를 여는 통로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닫혀진 영적인 시야가 열려지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계산과 전략을 세웁니다.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기보다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이 상황을 지혜로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내 힘으로 해볼까? 아니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를 고민합니다.
가진 방법을 다 쓰다가 아무 방법도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연약함을 보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위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적일 때, 답답할 때,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영안이 열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 비행기 얘기를 하게 되겠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비행기를 타고 갈 때 터뷸런스라고 하죠. 난기류를 만난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싱가포르를 갈 때 이 난기류, 심한 난기류를 만나서 엄청나게 공포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게 난기류를 만날 때 그냥 조금 있다가 잔잔해지겠지라고 하는데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떨어져서 그때 밥을 나눠주고 있는데 식판이 날아가고 위에 있는 문이 열려서 막 위에 있는 짐들이 떨어지고, 저는 그 상황 속에 가장 먼저 승무원의 얼굴을 봅니다. 승무원의 얼굴이 평안하면 이 정도는 지나가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승무원의 얼굴이 긴장이 되고 그분들도 떨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 그 승무원들이 너무나도 바짝 긴장하고 너무나도 얼어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저기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탄 비행기에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은 걸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 막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장 처음 나왔던 게 아버지 주여가 아니라,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엄마야, 엄마야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1차원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이들이 장난감 비행기를 갖고 놀 때 비행기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탄 비행기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항로로 움직이는 그러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 순간 계속 비행기는 요동쳤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한숨과 긴장을 표현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은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확신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가장 두려울 때, 가장 무서울 때, 가장 답답할 때, 기도할 때 그 시간부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짐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에도 즉시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눈을 열어 문제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순간 두려움은 평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됨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막막한 현실, 답답한 상황 가운데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고도를 높여서 현실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능력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열린 눈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17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니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랬더니 전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불말과 불병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사안이 보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시야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근동의 불은 신적인 권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압도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이 바로 불인 것입니다. 따라서 불말과 불병거는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환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과 엘리사와 사환을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우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34편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아멘. 다니엘은 사제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이미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의 쇠사슬은 풀고, 천사가 쇠사슬을 풀고 옥문을 열어 그를 이끌어냈던 것을 사도행전 1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은 항상 문제보다 앞서 준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불말과 불병거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질 것 같은 가정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질병의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둘러 보호하시며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린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아내는 그동안 치료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을 갔습니다. 저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주치 선생님으로부터 그동안 치료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과가 참 좋습니다. 암은 다 사라졌고 전이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7번의 표적 치료 잘 받으시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정상으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에 다니던 교회 집사님이셨기 때문에 저희 부부를 위해서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축복 기도를 진료실에서, 간호사도 있는데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작년 암 판정을 받은 뒤 아내는 6번의 항암 치료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5번의 방사선 치료와 11번의 표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의 표적 치료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고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기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암 판정을 받고 2차 병원을 거쳐서 이제 큰 대형병원, 대학병원 유방외과로 선생님을 진료하는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유방외과로 가는 길, 구름다리 길입니다. 구름다리 길에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만나 펼쳐진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암은 어떻게 아내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것인가라는 두려움과 불안이 저를 엄습했고, 당사자였던 아내는 더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지만 그 불안과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구름다리를 걸어가면서 창가를 봤을 때 창가에 비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창가에 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라는 말씀이 들어왔고, 또다시 로마서의 말씀이 들어왔고, 시편 말씀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임영은 사모와 함께 하시는구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앞으로 펼쳐질 그 상황에 대한 두려움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점점 가시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치료에 임하였고 담대함으로 모든 과정을 견디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임영훈 사모와 저에게 불말과 불병거로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보여주셨고 확신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넘겼고 우리들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는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두려움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붙드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에는 참된 평안과 승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완은 아람의 군대만 보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같은 자리에 서 있었지만 눈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세상은 완전히 달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눈만 열면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문제가 사라진 뒤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그 순간 평안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을 걷고 영의 눈으로 나에게 닥친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함께 이렇게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엽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 막힌 길이 아니라 주께서 예비하신 길을 봅니다. 영적인 고도를 높여 육신의 눈을 맹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승리와 보호, 은혜와 능력을 붙잡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따라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영의 눈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